예, 우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 살펴보는 가운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의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루어진 가운데 특히 열심당원들이 있었습니다. 그 열심당원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서 왕으로 세우려는 시도를 예수님이 알고 계셨어요. 문제는 아직도 제자들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열심당원들이 너 선생님 우리가 붙잡아서 임금님으로 세우자 이렇게 됐을 때 쉽게 선동되기가 용이합니다. 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개념이 어디하고 굉장한 밀접한 관계가 있는가 하면 다윗이 이 땅에 이루었던 그때 그 나라 그걸 자꾸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윗처럼 전 세계를 다스리는 왕 중의 왕, 주 중의 주라고 생각하고 그때가 언제 이루어지죠? 그때가 언제 이루어지죠? 자꾸 예수님에게 그렇게 채근하고 묻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열심당원들이 너 주인 말이야. 붙잡아서 우리가 임금님 세우려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그래서 제자들이 거기에 선동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주 쉽게 예수님이 곤란한 지경에 빠지게 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등 떠밀어서 건너편으로 가라 하신 겁니다. 자, 당시 예수님은 이제 그 오병이어의 기적과 그 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이 대단한 분인걸? 그리고 큰 감동을 먹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사실요, 세상의 모든 혁명 뒤에는 우리가 인권 문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많이 생각하지만 사실은요, 혁명이 왜 일어나느냐? 빵 문제 때문에 일어납니다. 빵 문제 때문에. 어느 나라건의 인권을 겉으로 표방하지만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빵 문제예요. 아무리 독재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먹고 살기 좋으면 사람들이 나라에 저항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먹고 살기 어려우면 반드시 반기를 들게 되는 겁니다. 2010년에서 2011년에 아랍의 봄이라고 불려지는 민주화 시위가 겉으로는 무슨 인권 그러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그때 당시 빵 문제였습니다. 튀니지, 리비아, 이집트, 시리아가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하는 가운데 올 겨울이 식량 위기가 올 것이라고 다들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옥수수를 심는 시기가 다가오는데 첫째는요. 옥수수를 심을 때 비료를 뿌려야 되는데 비료를 이제 아프리카 쪽에서 가져오는데 그 길이 다 막혔습니다. 그 바다를 러시아가 다 막고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씨를 뿌려야 되는데 씨를 뿌리려면 어떻게 해요? 트랙터로다가 밭을 갈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정부에서 하루에 4시간만 일하라. 그럼 어떻게 일하겠어요? 그냥 맨 땅에다 옥수수를 심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멀지 않은 장래에 빵 문제가 전 세계의 경제를 뒤흔들게 될 것이다. 그래서 현재 옥수수하고 밀이 25%에서 30% 정도 오른 상태라고 합니다. 제가 어제 그 뉴스에 지금 정확하게 그 나라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나라가 지금 코로나 2년 동안 지금 경제 파탄이 왔습니다. 대통령이 세계 구호단체로부터 돈을 왕창 받아놓고 그 돈을 다 자기가 착복한 거예요. 그리고 국민들을 위해서 쓴 거는 5%도 안 된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거기 세계 뉴스에 보니까 도대체 그 대통령이란 놈이 그 돈 받아서 뭐 했냐. 막 거기다 열변을 토하고 있으면서
대통령은 물러가라. 그 대통령 아들이 또 그렇게 부정을 저질렀나 봐요. 그 대통령 아들 놈을 막 이름을 부르면서 물러가라, 물러가라 하고 있습니다. 자, 벳세다 광야에서 이 사람들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이 많은 사람들이 빵을 먹기 위해서 자신들이 농사를 지은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물고기를 먹기 위해서 바닷가에 가서 그물을 내린 게 아니에요. 공짜로 벳세다 들녘에서 예수님을 따라왔다가 영적인 말씀도 듣고 그리고 영적인 그 말씀 가운데 풍성한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그 광야 저녁 시간대 만찬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모름지기 왕이란 그 나라의 빵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에요. 이제 그리스도가 왕의 자리에 앉게만 되면 빵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됩니다. 자, 이 벳세다 들녘에 있는 2만여 군중들이 예수님 얼굴만 쳐다봅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오병이어를 갖다 바치면 예수님이 딱 축사하면 그냥 2만여 군중들이 다 먹을 것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 예수님만 쳐다보고 빵 문제가 해결되고 야, 여기가 천국 아니에요. 이런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이 아니다. 자, 그리고 제자들이 이에 쉽게 동조될까 봐 빨리 재촉해서 건너편으로 가라 하셨는데, 자, 그리고 주님은 그들의 무리들을 다 보내시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서 혼자 기도하십니다. 아무도 데려가지 않고 오직 예수님 혼자 가셔서 저녁 시간서부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밤 사경까지 그 기도가 이어졌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 사경은 새벽 3시서부터 6시까지 시간을 밤 사경이라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최소한 저녁 7시서부터 시작됐다고 치면 3시까지, 새벽 3시까지 계속해서 그 깊은 산에서 홀로 하나님과 대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배를 띄웠습니다. 갈릴리 바다에 배를 띄웠는데 그들이 진작 도착하고도 남았어야 될 시간인데 그 배가 바다 한가운데 있습니다. 자, 주님이 거기서 기도하시면서 그 제자들의 형편과 처지를 알고 계신 거예요. 바람이 너무 거슬리게 부니까 배가 못 나가는 거예요. 가끔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 정말 강풍이 불 때, 강풍 불 때 사람도 날아갑니다. 차도 날아가요. 아니, 나는 그 진짜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아주 굉장히 긴 차인데, 곡물을 실어 나르는 차인데 차 길이만 35m 정도 돼요. 그 차가 그 회오리 바람에 의해서 붕 떠버려요. 와, 12명의 제자가 타고 있는 배가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바람 때문에 뒤로 물러가고, 앞으로 나아가려면 뒤로 물러가고, 그래서 지금 배가 그 한 중앙에 와 있는데 제가 그 주석에 보니까 그 떠나려고 했던 거기에서부터 약 5.5km 정도 가 있는 상태래요. 그러니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괴로움을 당합니다. 사실요, 바다라고 하는 것은 참 변화무쌍한 곳이 바로 바다입니다. 출발할 때는 파도가 잔잔하고 바람도 불지 않고 편안한 상태였다가 바다 한가운데 들어가면 갑자기 파도가 5m, 10m씩 쳐버려요.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불어버립니다. 그래서 바다는 인생과 같다 할 수 있어요. 인생은 어머니 품에 있을 때, 갓난쟁이일 때는 어머니 품에 있을 때 잔잔합니다. 어떤 시련과 역경이 와도 어머니가 다 막아줍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품을 떠나는 순간, 그때부터 어린애가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죠. 무릎 다 까져요. 코 다 까집니다. 심지어 머리도 까져요. 그런 인생의 삶을 계속 살다가 자기 마음으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시련,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이제 한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봤는데 13살 먹은 여중생이가 저 자살하고 싶어요. 13살짜리가 인생을 뭘 안다고 자살하고 싶어요. 그렇게 글을 쓴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가 그걸 알면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겠습니까? 응? 참 기가 막히죠. 아직 인생에 험한 꼴을 보지도 않았는데 겨우 13살짜리가 저 자살하고 싶어요. 응?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는데 참 그날따라 바다도 그냥 잔잔합니다. 파도 하나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 배가 바다 한가운데 들어가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배가 깨질 지경이 되니 배 위에 있는 모든 상품 다 버려요. 물품을 다 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안 되니까 이게 도대체 왜 이런 풍랑이 오게 됐을까? 제비뽑기를 해봐서 그 사람한테 이유를 묻자 했더니 요나가 하나님 말씀 어기고 간 거 아니에요. 제가 아주 오래전 수학여행을 가는데 대학생 때 카페리를 탔어요. 카페리. 배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엄청 커요. 그 1층, 2층, 3층인데 2층은 그 안에 대학생들이 막 400명씩 이렇게 앉았는데도 앉은 게 티가 나지 않을 정도로 배가 그렇게 커요. 그 배가 이제 출항해서 가는데 그때 파랑주의보가 났어요. 파랑주의보. 배가 도저히 못 가는 거예요. 그 큰 배가. 그래가지고 그 배를 돌리는데 제가 인생 살면서 그렇게 큰 파도를 처음 봤다고. 배가 그냥 이렇게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거 파도를 보는 사람들이 다 겁에 질려가지고 하여튼 그 배가 이제 출항해서 다시 목포로 돌아가는데 5시간 걸렸습니다. 5시간 걸리는 동안 뭘 했느냐? 배를 돌린 거예요. 이렇게 한 번에 돌리면 확 무너지니까 계속 이렇게 돌리는데 그 시간이 4시간 5시간 걸린 거예요. 카페리 그러니까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 이제 그 부산에서 제주로 가는 카페리오에 고등학생들이 태웠습니다. 그날도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불고 비바람이 그냥 뭐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바람이 부는 밤 그런 시간인데 고등학생들이 원래 철이 없잖아요. 5명이 갑판에 나갔습니다. 선장이 당장 경고방송 들고 빨리 들어오라 빨리 들어오라. 한 명이 그 파도에 휩쓸려 갔습니다. 기가 막히죠. 나가지 못하게 문을 다 걸어 잠가는데 어떻게 나갔는지 모르지만 5놈 중에 한 놈이 그냥 파도에 휩쓸려서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긴급하게 경찰에다가 애가 한 명 떨어졌다 신고했는데 그 파도에 어떻게 배가 뭘 띄울 수 있겠어요? 경찰 무슨 헬기를 띄울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시체도 못 찾은 겁니다. 그게 바로 바다예요. 그 바다 가운데 여러분 바다를 함부로 생각하면 큰 거 다칩니다. 산도 마찬가지예요. 산도 쉽게 생각하면 큰 거 다쳐요. 그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한 엄홍길 장로님이 그 EBS에 나와서 이제 지금 한참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산행하잖아요. 그때 산행할 때 주의할 점 한 10가지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반드시 등산화를 신어라. 그 다음에 반드시 등산복을 입어라. 그리고 등산복 가운데 작은 배낭을 메고 긴 옷을, 겨울 긴 옷을 하나를 준비를 해라. 그 다음에 고열량, 그러니까 그게 이제 초콜릿 뭐 이런 종류 아니면 사탕 종류 이런 쪽을 비상식량으로 두고 먹지 말아라. 그거 올라가면서 속속 빼먹는 재미에 그거 먹는데 그 비상열량 식량은 먹지 마. 절대 먹지 마라. 먹지 말고 등에 메고 가라.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른다. 그 다음에 스틱을 준비하라. 모자를 준비하라. 그 다음에 물을. 등산할 때는 물을 많이 마셔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 물 요만한 페트병 하나 조그만 거 들고 가는 사람 보면 참 씁쓸하대요. 산에 그래도 산 같은 산 올라갈 때는 페트병 2개, 3개 정도를 준비해 주고 가서 충분한 물을 마셔라.
그런 얘기를 쭉 합니다. 당신 경험 얘기를 쭉 하는데 산도 함부로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자,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 따라서 예수님이 등 떠미는 그 가운데 건너편으로 가는데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배가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곤란한 지경에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등 떠밀어서 보냈는데 시련을 만난 겁니다. 환난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가 나를 따라오면 말이야, 세상에 아무 시련도 역경도 환난도 없는 그런 삶을 산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데 세상에서 환난을 만난다. 시련을 만난다. 역경을 만난다. 그러나 담대하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내가 예수님 명령 따라 인생 사는데 시련을 만나고 환난을 만날 때 이 환난이 주는 의미, 뜻을 몰라서 괴로워할 때가 있어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은 알지 못했지.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시련을 당하는지, 환난을 당하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지. 그러나 나중에 알게 된다. 요한복음 13장 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말씀하십니다. 자, 제자들이 바다 한가운데서 고난을 당합니다. 그 고난을 당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고난을 당하더라 이 말은 시험을 하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고난 가운데 신앙인이,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신앙인이 고난 가운데 들어갔을 때 그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그리스도께서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 때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을 어떻게 이기는지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겨야 되겠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미국 조지아주에 오일 베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귀한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아들이 월남전에 가서 그만 전사했어요. 정부에서 불러서 그 아버지 품에다가 아들이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다 죽었으니 그 고흥을 깊게 생각해서 무궁훈장을 드립니다. 근데 그놈의 무궁훈장을 보면 볼수록 눈물이 나요. 지금이라도 아들이 살아서 문 열고 아빠 나 다녀왔어요. 그리고 들어올 것 같아요. 그 부부가 계속해서 눈물로 지냅니다. 인생을 지냅니다. 자기 인생에 있어서 이런 큰 시련이 없어요. 이런 환난이 없어요. 도저히 무엇으로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아들 방만 쳐다보면 눈물이 주르르 흐르고, 아들 신발 어디 나가려고 신발 열다가 신발장에 아들 신발만 봐도 눈물이 흐르고, 그놈의 무궁훈장만 봐도 눈물이 흐르고, 그 아들이 탔던 자기 무슨 트럭이죠? 그 트럭 옆에 아들이 거기에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두 부부가 여보 우리 이렇게 인생 살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자살하자. 오늘 내가 엑셀을 끝까지 밟고 한번 끝까지 가보자. 아내가 여보 그러면 어떡해요? 자살하면 안 되잖아요. 그 두 부부가 그렇게 한 반년 정도를 인생을 사는데, 그렇게 살다가 이제 두 부부가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우리 빨리 데려가요.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세상에 살맛이 나지 않아요. 아들의 빈자리 때문에 우리가 너무 괴로워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희들 가까이에서 행복을 찾으라. 너희들 가까이에서 행복을 찾아보라. 그러니 행복을 찾을 게 없어요. 그러다가 아내가 여보 그러지 말고 우리 베트남에 이제 미군인들이 가서
그렇게 베트남 여인하고 나선 애들 있잖아요. 그 애를 하나라도 우리가 입양해서 기릅시다. 그래가지고 산티스라고 하는 아이를 갖다가 입양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얼마나 똑똑한지, 그리고 얼마나 잘하는지, 이 아이를 기르면서 자기 아들에 대한 그리움을 잃어버렸어요. 공부도 잘하고 예의도 깊고 미국에 아주 명문대학에 들어가서 훌륭한 인물이 됐습니다. 이게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구나.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배울 것이 참 많습니다. 첫 번째는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시험 가운데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기도의 산에서 내려와 바다를 걸어서 내게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주님은 저 천국 보좌 우편에서 나를 바라보시고 계속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오시니. 자, 제자들은 저녁 7시경쯤 그 바다에서 출발해서 지금 밤 사경이 될 때까지, 최소한 새벽 3시까지 그 바다에서 계속해서 고난을 당합니다. 최소한 7시간 아니면 10시간 정도. 자, 제자들이 다 어부 출신이에요. 이 갈릴리 바다를 너무 잘 알아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쉽게 생각한 거예요. 이까짓 것쯤 내 경험으로, 내 의지로 이까짓 거, 이 건너편으로 가는 거 이거 못 가겠어? 처음에 풍랑일 때 자기 자신의 경험, 자기 자신의 의지를 의지해서 이거 쉽게 건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넉넉지 않은 거예요. 그 파도가 넉넉지 않습니다. 그 바람이 넉넉지 않습니다. 그리고 극도의 고통 가운데 들어갔을 때 내 힘과 내 의지로 이 바다를 이길 수 없다고 느껴졌을 때 그들이 거기에서 주님을 부른 거예요. 여러분, 내가 탈진해서 더 이상 이 시련 가운데, 이 고난 가운데 내가 이것을 이길 수 없다고 할 때, 그때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주님은 내게로 오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 밤에 기도가 계속 길어져요. 근데 그 기도를 멈추게 하고 그 주님이 내게로 와서 나의 도움이 되어 주시기를 원하는 사람은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하는데 이쪽도 큰 군웅, 저쪽도 큰 군웅이에요. 그 앞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는 이제 구름 기둥이 있어가지고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를 쳐들어오는데 그 구름 기둥에 그 애국 군대가 못 쳐들어오도록 계속 그냥 암흑을 만들어줘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지역에는 불기둥이 있어서 환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시련이 언제 시작됐느냐? 저녁에 시작된 거예요. 저기서 지금 애국 군대가 막 쫓아오고 있는데 밤새 한잠 못 잔 겁니다. 근데 지금 앞에는 홍해가 있어요. 점점 밀립니다. 이스라엘 출애굽하던 백성들이 최소한도 250만 명 정도 됩니다. 250만 명 정도가 바다 끝자락에 온 거예요. 이제는 사람과 사람 사이가 점점 좁아집니다. 자칫 잘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압사당하는 거 아니에요. 응? 옛날에 경상도 어디 그 메인 스타디움에서 태진아 온다 그래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몰렸는데, 태진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시골 사람들은 그래요. 뭐냐면 저녁 6시에 태진아가 오는데 아침 벌써 새벽부터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표 끊길 기다리는데 태진아다 그러니까 표도 안 끊고 막 들어가려고 하다가 얼마나 많은 살 깔려 죽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거는 몇만 명이 그런 사건인데 이건 250만 명이 점점 바다가 찰랑찰랑 됩니다. 그걸 좁혀 들어오고 있어요. 저기 애국 군대가 막 먼지를 일으키고, 그리고는
밤이 지난 거예요. 한밤, 깊은 밤이 지난 거예요. 한밤이 지나고 이제 새벽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때 많은 백성들이 막 울부짖으면서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호와 하나님 부르십니다. 어떤 사람은 모세한테 달려왔어요. 모세한테 원망합니다. 야, 우리를 그냥 애굽 땅에 놔뒀으면 얼마나 좋았어.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 끌어다 여기다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막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 능력의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쳐라. 그러면서 그 모세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쳐서 외쳤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고 모세가 그 지팡이를 홍해를 향해 쫙 내미는데 그때부터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어마어마한 동풍 바람이 불어오면서 바람이 바다를 갈랐어. 점점점 바다가 깊게 갈라지더니 양쪽 벽이 생기고 그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습니다. 그때가 새벽입니다. 고난의 밤에, 절망의 밤에 내 의지, 내 힘으로 도저히 이 상황을 내 힘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내 의지로 이 고난을 내가 어떻게 바꿀 수가 없다. 그러면 주의 이름을 부르라.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주여, 내 인생에 내 삶을 간섭해 주십시오. 내 삶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시편 46편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도와주신대요. 고난의 밤, 절망의 밤, 죽음의 밤, 그 밤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여 총을 도우소서, 주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할 때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겠다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서 나를 도울 자는 오직 하나님뿐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22편 11절에 보니까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습니다. 나의 도움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당신뿐입니다. 제자들이 처음에는 자기 자신들이 어부 출신이니까 이 바다를 너무 잘 아니까, 이 파도를 너무 잘 알고 이 바람을 너무 잘 아니까 만만하게 생각했지만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 고난의 시간에 그들이 생각해낸 것은 그래,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똑같은 사건이 있었어요. 예수님 배에 태우고 이제 이쪽 바다에서 이쪽 바다로 갈 때 그때 주님은 배 뒤편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파도가 너무 세서 빗물이 막 들어오죠. 파도물이 들어오죠. 바람은 어마어마하죠.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였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우리를 좀 돌아봐 주세요.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의 믿음을 책망하셨습니다. 너희들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그리고는 배 앞으로 가셔서 그 파도를 향해서 명령하셨습니다. 파도야 잔잔하라, 바람아 잔잔하라. 순간적으로 파도와 바람이 잔잔하게 됐어요. 그때 제자들이 뭐라 했습니까? 야, 이분이 어떤 분이길래 바람도 순종하고 파도도 순종하는고? 이분이 누구시에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갈릴리 바다를 창조하신, 갈릴리 바다에 부는 태풍을 창조하신 창조자, 바로 그분이시라고. 그분이 내 인생에 일고 있는 파도를 향해서 명령해 주십니다. 파도야 잔잔하라. 바람을 향하여 명령하십니다. 바람아 잔잔하라. 여러분이 살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부딪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애가 유치원을 가기 싫어해요. 발을 덩덩덩 그러면서 나 안 가. 엄마가 얘가 빨리 유치원에 가야 자기도 회사로 가겠는데 미치는 거예요. 아무리 설득해도 안 돼요. 엄마가 야, 너 빨리 가야 엄마가 회사에 출근할 수 있어. 나 안 가. 오늘 나는 엄마 또 쫓아갈 거야. 왜 그랬느냐? 어제 어린이 이거 유치원에서 다른 애를 좁혔어요. 얘가. 근데
그 유치원 선생님이 겁을 준 거예요. 너 내려오면 너 말이야. 그래서 엄마가 걔 붙잡고 기도. 하나님, 우리 요한이를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우리 요한이 마음 붙잡아 주세요. 그리고 이제 요한아 어제 무슨 일 있었니? 그랬더니 엄마 내가 어제 말이야 장난치다가 그 새끼 한 대 때렸는데 선생님 오늘 온 말이야 손바닥 10대 때리고 그래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널 지켜주신다.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달래서 보냈어요. 쫄아가지고 유치원에 갔습니다. 선생님 얼마나 두려워요. 선생님이 손바닥 내면 10대 때리라. 생각하니까. 근데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그날 지나갔습니다. 저녁에 왔습니다. 엄마가 물어요. 야, 오늘 유치원에서 무슨 일 있었니? 아니, 아무 일도 없었어. 선생님도 손바닥 안 때리더라. 아니, 거봐.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어제 근심, 걱정, 염려, 환난 때문에 오늘 망치지 말란 말이에요. 오늘 내가 아침에 출근하면서 아침에 학교 등원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덮어주시길 원한다면, 그리고 혹 인간이 못돼 처먹은 인간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환난을 당하거들랑 담대하세요. 한판 붙어봐. 그리고 말할 건 말하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정체성을 잘 알아야 돼. 주님이 누군지 정체성을 잘 알아야 돼. 그분은 창조자 하나님이셔요. 내 인생 속에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만 그분이 내 인생에 간섭하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신인 것을 알아야 돼요. 제자들은 너무 겁먹었어요. 저기 누가 지금 바다 위로 걸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인가요? 우리 김선현 사모한테 뭘 보여줬어요. 이 중국 놈들 참 웃긴 놈들이에요. 이렇게 헛개비를 만들어가지고 저쪽에서 줄을 하나 딱 묶어서 헛개비를 쏙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이 있으면 싹 당겨요. 그러면 그냥 기겁하고 한 10대 사람인데 기절 안 한 사람 없어요. 그 여중에 어떤 여자는 미니스커트 입었는데 기절해가지고 팬티가 다 보여요. 응? 야, 그런데 바다 위로 누가 걸어온다? 여러분, 12제자 거기 오줌 지려요. 자기 옷에다가 오줌 지린다고. 유령이다. 그때 거기에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2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유명한 단어입니다. 이 난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유명한 에고에임이에요. 에고에임. 나는 나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낼 때 나는 나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소명을 받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어요. 하나님이 소명을 주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때 모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로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희를 보낸 증거니라. 그럴 때 모세가 물었어요. 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그들에게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할 때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에고에이미. 그리스도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 자신이에요. 에고에이미.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에고에이미. 여호와 하나님은 자존자라는 거예요. 자존자.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한
존재, 자존자. 여러분,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내가 섬기는 그 그리스도가 자존자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창조자이신 것을 알아야 돼요. 자, 사울이라는 청년이 완전히 이 바리새파 사상에 꽉 쪄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내려갑니다. 그때 아주 강력한 빛이 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비춥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한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사울이 물었습니다. 누구시오? 당신 누굽니까? 그때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예수가 어떤 예수예요? 부활하신 예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에고 에이미. 부활하신 주님. 스스로 계신 주님. 자존자, 창조자,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말씀이 되시는 그분. 그분이 자기 자신의 존재를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알게 해주지 않았으면 그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8절 보니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을 동산직인 줄 알고 여보시오 여보시오 내 주님 시체를 어디 가져갔어? 그 시체를 있는 데를 좀 알려주시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는 도저히 예수님이 부활하리라고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수님을 동산직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때 마리아야 라는 음성을 들려줄 때 그 음성은 자기가 3년 반 동안 들었던 음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음성 듣고 예수님 딱 발견한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의 존재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기 전에는 우리가 그 존재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다 내 음성을 듣는다. 요한복음 10장 4절에 보니까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온다 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바로 성경이라. 우리는 성경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등지고 요즘 못돼 처먹은 양들은 목자를 이렇게 받더라고요. 아니 그 자기한테 풀 주는 양, 풀 갖다 주는 그 주인을 갖다 이렇게 받아요. 못돼 처먹은. 아유 나는 그런 거 보면 귓봉새 후려갈기 싶더라고. 양, 야 저렇게 못돼 처먹었네. 아니 자기 주인을 갖다 이렇게 확 받아버려. 그러니까 이 사람 내가 볼 때 허리 5번, 6번 척추 나갔을 것 같아요. 그냥 나가 떨어졌어. 아유 진짜. 근데 그 아줌마가 좀 뚱뚱했어요. 근데 보통 뚱뚱한 게 아니고 저 정도 되는데 배가 좀 더 나온 상태. 와 그냥 확 주저앉았어요. 근데 내가 볼 때는 5번 6번 척추 나갔어. 응? 아우 그건 저건 어떻게 해요? 할 수 없다. 오늘 저녁 양고기를 먹어야 되겠다. 그냥 끌고 가서 도끼를 땅 해가지고 약간 어떻게 못해 처먹은 게 말이야. 주인을 받습니까? 그런 양 되면 안 돼요. 주님이 아주 개탄해 하시면서 이런 말씀 주십니다. 이사야서 1장 3절에 보니까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 누구예요? 바로 성도예요. 성도인 우리예요.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우리가 그렇게 못돼 처먹은 양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주의 음성 가운데 거하는 주의 백성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성경을 보면서 또한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내 영혼을 새롭게 하며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가서 2장 8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그 음성을 듣고 그분이 내 영혼 속에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안심하라고 하는 것은 용기를 내라는 거예요. 너희 생각을 버리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 보이는 파도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앞에 보이는 바람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너 뒤에 계신 창조자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등 뒤에 계신 창조자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세요. 세상은 원래 시련의 바람이 부는 거예요. 환난의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여러분, 만일에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람과 파도가 불어오는 것 때문에 내가 불안해하거나 근심하면 그리스도를 100%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신뢰한다면,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왕 되신 분이라고 그것을 믿는다면 세상 시련과 역경과 환난이 와도 그것 때문에 환경을 두려워하고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창조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끝자락에 몰렸을 때 하나님께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열어주신 것 같이 여러분의 시련이 여러분 삶 속에 다 물러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리석게도 환경 속에서 상황 속에서 계속 두려워한다면 마귀는 내 눈을 찢어버려요. 내 귀를 찢어버립니다. 내 마음을 찢어버려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고 성경을 보지 못하게 하고 환경과 상황 속에서 계속 방황하게 만드는 겁니다. 온전한 신앙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두려워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사랑을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세상에 환난의 바람이 불고 시련의 바람이 불고 그 속에서도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다면 여러분 불안해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다. 왜? 내가 그리스도를 100% 신뢰함으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전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움의 영은 사탄입니다. 마귀의 영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양자의 영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부이치치 아시죠? 전 세계에 그분이 정신여고에 가서 강연을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유튜브를 보고 와, 정신여고 기독교 학교인데 거기 이제 그분이 단상에 올라가, 사람이 단상에 올라가 이렇게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저거 이렇게 서서 이렇게 하는데 단상에 사람이 올라갔는데 이게 없어요. 하반신이 없어. 야.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상당수 많은 애들이 손을 들었어요. 내가 지금 내 인생이 지금 불안하다고, 내 인생이 지금 너무 내 인생이 지금 갑갑하고 너무 답답하고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분들, 내 인생이 정말
루저 같다고 생각하는 분들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많은 사람 손 들었는데 여러분 저를 잘 보세요. 저는 다리가 없습니다. 그래도 저는 행복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두 다리가 있잖아요. 이야, 그분이 이런 말 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느냐? 사람의 최고의 장애는 내 마음 안에는 두려움이라. 신체적인 장애보다 마음의 장애가 더 크고 그 사람을 옴짝달싹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코로나도 이제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팬데믹이라고 하는 말은 세계적 대유행이라는 말이고, 엔데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지역적인 그런 걸로 별것 아닌 것처럼 취급하게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지? 빨리 걸려서. 여러분, 코로나 빨리 걸려가지고 코로나 빨리 겪은 사람은요, 코로나 이 주사 맞은 사람의 5배에서 7배 정도로 강한 유전자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이제 노예를 가는데 후배 목사님이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은 코로나 안 걸렸죠? 그래서 그랬다, 안 걸렸다 그랬더니 저보고 하는 소리가, 와, 목사님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나는 불안해서 마스크 쓰고 다니는데 뭐가 축하할 일입니까? 그랬더니 지금까지 이 코로나 안 걸린 사람들은요, 슈퍼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걸린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아직까지 코로나 안 걸린 분들은요, 슈퍼 유전자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담대하라, 담대하라. 걸리면 까짓 거 어떠냐 말이야. 응? 인도의 간디가 이런 말했습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독일의 판제와 슈테크만 박사가 두려움 때문에 이 독일이 1년 동안 사용하는 돈이 얼마인가 계산했더니 80조래요. 80조.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술을 마시면서 술값으로 나가는 게 30조. 수면제 등 약품으로 15조. 그 다음에 능률이 떨어져서 그것으로 인해 나타나는 손해가 20조. 그리고 두려움 때문에 생기는 병 때문에 치료비가 8조. 여러분이 마음에 두려움을 가지는 순간, 여러분은 육체적으로,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니 나 창조자 하나님이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니?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아브라함은 그 놀라운 일이 연합군 4개 국가가 막 연합해서 아브라함을 쳐들어온다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풍문이에요, 풍문. 그때 가슴 조입니다. 물론 그때 당시 자기 집에 길리는 318명의 군사와 주변에 같이 동맹을 했던 부족들과 같이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4개 국가가 서로 연합해서 오게 되면 어떻게 막을 수 있겠어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그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어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방패다. 모세가 죽게 되면서 이스라엘 전체를 여호수아에게 떠맡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네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 인생의 풍랑이 일 때, 내 삶이 송두리째 무너질 때 나 의지할 분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입니다. 내 삶에 오셔서 나다 말씀하여 주시고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여 주시며 나 앞서 행하여 주시고 내 손을 강제로 끌어 주의 은혜 가운데 준행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